제가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먹을 거를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때 먹을 걸 가지고 갑니다. 먹을 걸 가지고 가면 모르겠어요. 다른 지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원에서는 미륵구라고 하는 게 미륵 혹시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불러가지고 지방마다 좀 다르고 그래요. 종이에다가 이게 뭐 카라멜 비슷한 거 있어요. 뭐 만드는 걸 제가 봤더니 큰 가마솥에다가 조총처럼 뭐 어떻게 만들다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종이에 싸서 우리는 미륵구라는데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면 애들이 그냥 그렇게 좋아해요. 까도 그냥 막 종이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도 그냥 막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그러다가 인기가 한참 좀 올라갈 만하다 하면 인기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미군 부대, 미군들과 같이 근무하는 데 있었던 아버지를 둔 아이가 있었는데 친구인데 이 녀석이 제가 미륵구 갖고 오고 막 인기가 좀 올라가고 카라멜 갖고 올라오는 날 초콜릿을 가져와가지고 아이들에게 한번 딱 푸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이들이요, 언제 초콜릿을 먹어봐요. 이게 40년, 50년 전에 언제 초콜릿을 먹어봅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냥 얻어먹으려고 그냥 그쪽으로 우르르 몰리면서 저의 이 전략이 많이 실패로 돌아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미제는 좋아. 역시 미제가 최고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지. 이거 물건 넣은 거야. 물건 넣은 게 어디서 와요? 미제다 이거지. 미제 그러면 모든 품질 최고로 인정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미국에 가서 접시만 열심히 닦아도 돈을 벌어가지고 골프 치러도 다닐 수 있고 캠핑도 다닐 수 있고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어요. 그런 와중에 미국에 대한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미국에도, 여러분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노숙자가 있답니다. 놀라질 않아. 원래 살다 오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깜짝 놀란 소식이었어요. 미국에도 노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 사는 나라 미국.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미국도 노숙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국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좀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게 되면 모든 삶이 다 바뀔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술만 끊으면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데 그 술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그 술만 끊으면이라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진짜 술 끊으면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술만 끊으면 더 이상 이제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술 끊다가 금단 현상이 나서 더 이상한 짓 할지도 몰라. 술이 제일 속상하다는 얘기지 술 끊는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본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찾아볼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신약시대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는 환상과 꿈과 계시 이런 것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지만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말씀을 직접 이제 하신다 이거죠. 더 이상 이제 모양이나 부분이나 흐리흐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있는 걸 예표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불과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를 들어 야곱, 아브라함, 요셉 모든 사람들의 삶이 누구를 예표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계시도 주고 메시지도 주지만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가 이런 모양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지 않지만 그림자로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를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던 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 한 사람이 모든 수십 명이 했던 수백 명이 했던 예언들과 계시들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도피성을 만들었고 도피성이 무엇인가는 바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구약시대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만든 성이지만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구약에 들어간 것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 설명하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고요. 요셉도 예수님 설명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든 건 다 신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이 왜 생겼는지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바꾸죠. 본문 2절. 본문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자, 볼까요? 좀 이상한 말, 우리가 좀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피성을 만들라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도피성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명령을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요. 이미 모세에게 명령한 도피성을 너희들이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모세는 없었던 시절이고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미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뭐와 뭐가 흐른다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를 것 같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토양적인 환경적인 아주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지상 낙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경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꿈을 꿀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두 사람이 이 나무에다가 포도를 끼고 들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땅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광야생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뭐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 만들어라 이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 때 대부분 사후 조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문틈에 딱 껴가지고 막 손가락이 확 다치고 그러면 다음부터 다치지 말게 해주고 막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게 되고 어떤 아이가 모서리에 딱 붙여서 깨지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모서리를 또 이렇게 잘 다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일은 대부분은 사후 조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도피성 말씀하시는 건 사전 조치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아직 된 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모세에게 더더구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떤 새롭게 인생을 살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면 살인자가 나오게 될 건데 그 살인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는데 좋은 땅에 들어가면
너무 욕심 부리고 싸우지 말고 잘 나눠 먹어라. 거기에 풍족할 거니까 뭐 이런 어떤 풍족함에 대한 대책, 여유로움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살인이 할 것이니까 살인자에 대한 어떤 대책, 살인자를 보호할 대책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되면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왜 도피성이 필요했을까 말이죠.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해답이 나올 수 있죠. 누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3절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말하면 뭐예요? 과실치사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아이가 확 뛰어들어오면서 딱 친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실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 과실치사. 그래도 우리도 법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나무를 해러 갔는데 한 사람은 도끼를 정비를 잘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도끼 정비를 잘 못해가지고 나무를 딱 찍는데 한 사람 도끼가 확 했는데 그냥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휘 가더니 옆에 일하는 사람 머리를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겁니까? 실수로 그런 겁니까? 실수로 그런 거죠. 일부러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죠. 실수로, 이런 경우에 실수로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도피성을 만들라. 여러분, 교통사고 한 몇 년 정도 운전 경력이 있으면 교통사고 안 날까요? 한 20년 정도 운전하면 교통사고 안 날까요? 20년까지 모자르겠다. 30년. 좋다. 50년. 50년 운전하면 교통사고 안 나올까?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났는데 그래도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는 운전 연수에 관계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교통사고,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 최소 30년 하면 절대로 운전 사고 안 난다. 누워서 해도, 눈 감고 해도 사고 안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운전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실수? 나는 실수 없습니다. 나는 실수. 아니면 나는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가요? 자, 봅시다. 비가 오는데 큰일 났어. 우산을 얻고 보니까 이거 내 우산 아니야. 자기 우산 가지고 이거 내 우산 아닌데도 가져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우산 쓰고 왔다가 다음에 갖다 놓으면 되지. 그리고 나서 안 갖다 놔. 이거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실수예요? 나는 도둑질 하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물건 탐나서 가지고 간 거 아니라고요. 필요해서 가지고 왔는데 잊어버리고 우산 안 갖다 놨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이라고. 뭐가 도둑질이에요? 남이 거 가지고 가면 도둑질이지. 근데 나는 그걸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그저 필요해서 가지고 왔는데 안 갖다 놨을 뿐이야. 근데 도둑질이야. 여러분,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금 기억도 나지 않아서 지나가고 그러죠. 누구도 부지 중에 죄를 질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단 도끼가 날이 빠져서 머리를 찍어서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건 교회에 있어도 죄를 범하고 가정에 있어도 죄를 범하고 일터에 있어도 죄를 범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그래도 나는 살인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은 살인죄이고 나는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른 부류일까요? 조금 이따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한다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성경 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졌는데요, 죄를.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모든 죄. 그래서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언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가 말이죠. 언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본문의 이후에도 보게 되면 두 가지 경우에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도피성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겠죠. 도피성 안에서 살다가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사람 아마 많이 기도했을지 몰라. 빨리 제사장 죽으라고. 오래 살게 되면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거기 살고 있는 자기를 받아들인 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었고, 또 하나 자기가 죽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제사장이 죽든지 본인 사고를 친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요. 결국 누군가 죽지 않고서는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없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든 내가 죽든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는 사람. 즉 나는 실수로 죄를 짓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새에 죄를 짓지도 않고 마음으로도 어떤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듯이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예비적으로 도피성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살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도피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된다면 도피성이 굳이 필요 없어요. 왜? 죄값을 자기가 그냥 받으면 되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형편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도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어서 그 죄를 지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에서 해방되거나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도피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고 모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대피시켜줄 도피성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도피성으로 피해오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지와 여지를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즉 우리가 도피성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믿고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큰 은혜인 것이죠. 이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만들려고 한 건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론 가족이 당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내 아버지를 어떻게 실수로 죽였는데
내가 그냥 쫓아가서 원수를 갚으려 하는데 도피성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화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럼 당한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 라고 하지만 당한 사람도 결국에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자기도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소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에서 보게 되면 누구도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만 지은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하고 살인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피성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죄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 심어서 예를 들어 5년 후에 열매가 맺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5년 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났습니다. 자, 사과 열매가 맺어졌으면 사과나무죠. 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과나무를 배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열매가 없어도 여전히 얘는 사과나무입니다. 차이는 뭐예요? 차이. 열매가 나타났느냐? 열매가 없느냐? 나무는 똑같은 사과나무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겉으로 드러났느냐? 아직 안 드러났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얘도 죄인, 겉으로 드러난 사람도 죄인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죄인이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지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난할 수 있었고 도피성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죄인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누가 죽여 내가 죽든지 제사장이 죽든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 다 피해 보복을 당할 사람들이 여기 피해 보복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성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해 보복 뭐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로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 보복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도피성.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에서 도피하고 대피하고 죄에서 심판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자리, 바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는 성에 들어가서 살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뭐예요? 도피성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모신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죄에 매여서 피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크나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딱 한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에 전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6개가 있는데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닙니다. 동과 서로 나눠져 3개씩 나눠져 있는데 어느 지방에서든지 직선거리로 반나절이면 전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평등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즉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지금 은혜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서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요? 똑바로 살아라. 다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나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았으니 당신도 혹여나 죄를 짓거나 살인죄가 지어서 살 길은 오직
도피성, 그것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도 마시고 비난하지도 마시고 비판하지도 마시고 그저 나 살려주신 것 감사하여 평생도록 주님 은혜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